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요즘 이제 단체나 아니면 가족이나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단체 카톡방 이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우리 가정도 이제 우리 행복한 가족 해가지고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예. 가족방이 있어요. 어느 날 지지난주였나요? 이제 아들이 오늘은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맛있는 거 먹읍시다. 제가 일찍 올라갈게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자. 이제 집사람이 얘기했어요. 저도 그래 좋지. 딸이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 뭘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계획을 잡았던 거죠. 계획을 잡고 그래 그러면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청소 일찍 끝나고 정리 일찍 하고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침에 갑자기 딸이 아니요라고 카톡이 온 거예요. 단체 카톡방에. 그랬더니 아들이 물음표. 이제 엄마도 물음표. 저는 이게 얘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생겼나?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근데 몇 시간이 되도록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애플워치에서 잘못 눌러가지고 아니요라는 자동 반응이 갔던 것뿐이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거죠. 상대가 어떤 반응을 했을 때에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반응이 보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생각 없이 무언가를 했는데 또는 잘못해서 눌렀던 어떤 반응이 상대방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일들.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그죠? 오늘 바울의 재판장 마지막 시리즈를 보게 돼요. 이 재판장에서 우리가 재판석에 선 바울을 통해서 좀 의아한 것을 보게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바울의 5번에 걸친 법정 사건 중에 마지막 설교로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2주간 동안 군중 앞에서의 변론을 받고요. 공회 앞에서의 변론을 받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의 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변론입니다. 벨릭스 총독 후에 새로운 총독이 왔어요. 그 총독의 이름은 베스도입니다. 그리고 유대 왕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앞에 옵니다. 그래서 유대 왕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서게 됩니다. 이 2번에 걸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법정을 볼 때에 여러분들 이 한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좀 두고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이 법정에서 진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 의문을 가지고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을 먼저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독 벨릭스, 원래는 벨릭스였죠.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새에 몇 년이 지나갔냐면 2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임지가 바뀌게 됐어요.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됐죠. 자, 바울은 다시 말해서 벨릭스가 2년 동안 방치하는 동안 그냥 방치된 채로 새로운 총독을 맡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해 왔습니다. 자, 그 장면부터 한번 볼게요. 자,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자, 아마도 신임 총독 베스도는 새로 부임하자마자 자신이 다스려야 할 곳을 빠르게 다니면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며칠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고요? 3일 만에. 원래 총독은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가 자신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부임하자마자 빠르게 3일 만에 왔다. 엄청 빨리 온 거예요.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원을 처리해 볼 심산으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무엇을 가지고 나오냐면 바울 사건을 들고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도 지자체장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6월 달에 각 지자체장 선거를 하게 되면 새로 취임한 지자체장이 와서 인사를 할 때 보통 어떤 얘기들 많이 해요? 축하합니다 하고 끝나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꼭 처리돼야 될 민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꼭 처리해 주셔야 돼요. 당장 필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의 미뤄진 이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바울의 미뤄진 재판이 이 문제가 그들의 가장 무슨 문제? 시급하고 중요한 민원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암살을 해야지라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는 사이에 왕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새로운 총독이 왔다고 하니까 인사차 온 거예요. 베스도가 바울 사건 이야기를 그들에게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가 관심을 많이 보이죠. 왜? 유대 왕이니까 많이 보이고 결국에 왕과 총독과 높은 관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사건의 전체적인 이제 모습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봤었냐면 전임 총독 벨릭스, 베스도, 헷갈리지 마세요. 지난 총독은 누구요? 벨릭스. 새로운 총독은 베스도. 자,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벨릭스는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그냥 묶어두었단 말이에요. 풀어주지도 않고 판결하지도 않고 그냥 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환심도 사야겠고 혹시 바울에게서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구도 있었고, 그렇다고 무죄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배짱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냥 방치로 타협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총독은 좀 달라 보입니다. 이 사람은 부임하자마자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빠른 사람이죠. 그리고 이를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 총독에 대한 역사 기록들, 이 총독에 대한 역사 기록도 베스도는 전임 벨릭스보다 더 공정하고 능력 있는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벨릭스보다. 바울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청탁에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법을 가져와서 로마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 맞춰서 재판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자,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가이사랴로
가서 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나와 같이 가가지고 너희들이 고발하면 될 일이지 굳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로마법을 들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말하고 있죠. 절차를 말하고 있죠. 니네가 답답하면 와서 고소하면 되잖아, 이 말이에요. 로마 법정의 원칙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베스도 또한 정치인이에요. 법정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부분을 볼게요. 자, 9절. 25장 9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자,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로마 법대로 하면 돼. 니네들이 날 따라와서 고소하면 되지. 라고 말을 해놓고는 딱 돌아서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 받아볼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베스도 또한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 받겠느냐라고 바울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벨릭스는 방치로 타협했다면 베스도는 절차를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일은 달라 보여도 둘 다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먼저 앞서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에게 진짜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나는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상소를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총독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꼭 어디까지 가야 돼요? 황제까지 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5장의 후반부에 보면 황제에게 보내려면 제목을 써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쓸 내용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바울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적을 내용이 없더라. 세계 최강의 제국의 총독이 죄수 하나 처리하는 서류 그 한 줄 못 쓰고 있는 아이러니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는 씬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아그리빠와 누구요? 버니게입니다. 자, 잘 기억하시네요. 자, 여기 아그리빠 왕은요, 정확하게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자,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가이사랴의 총독에게 인사차 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좀 알고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둘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 버니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둘은 남매지간입니다. 부부가 아니에요. 아, 왜 그렇게 놀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아그리빠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그리빠 2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1세예요. 아그리빠 1세.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한 사람이죠. 그런데 끝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죠.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예, 맞아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아니죠. 헤롯 안티파스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 예수님이 여우라고 불렀던 그 헤롯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그 위가 헤롯 대왕입니다. 예.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난 아기들을 다 죽인 그 헤롯 대왕.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맞아요. 헷갈릴 만해요. 각종 헤롯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헤롯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모든 각종 헤롯들은 하나님 나라의 배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문을 한 줄로 보게 되면 이거예요.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희롱했던 그 헤롯이에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마지막에 그 후손인 아그리빠 2세가 버니게와 함께 결박된 바울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이 가문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지금까지 복음의 길목마다 나타나서 반대편에 서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후손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엇을 듣고 있냐면 복음을 듣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계세요? 복음을 듣는 자리에.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 잘 들으십시오. 자, 아그리빠와 함께 온 버니게, 남매지간이라고 그랬죠? 아그리빠와 남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벨리스 총독의 유대 여자 아내, 유대 출신 여자 두루실라. 예. 두루실라가 이 버니게와 자매지간이에요. 이 셋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자녀들이에요. 안티파스 2세, 버니게, 두루실라 다 자녀들. 특히 당시 이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 이 남매가 맨날 붙어 다녔어요. 맨날 붙어 다녔기 때문에 좋지 못한 소문이 따라다녔어요. 이 버니게가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라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거기서 파혼하고 돌아와서 다시 오라버니와 맨날 붙어 다니니까 안 좋은 소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그것이 소문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간에는 근친이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유대의 왕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총독 베스도가 지금 재판장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려하게, 위험 있게, 그리고 큰 위험으로 들어와서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복장, 군인들, 그리고 천부장들, 높은 고위 관료들 다 모인 그 자리. 그 한가운데 누가 있냐면 결박된 바울이 초라하게 서 있어요. 그 가운데. 손이 묶여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비교되라고. 가운데 서 있는 바울과 그를 둘러싼 고위 관료들, 왕, 총독.
자, 이 재판의 과정 중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긴 바울의 변증을 원래는 봐야 됩니다. 시간상 다 보지는 않고. 그리고 재판이 끝난 뒤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베스도와 함께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놓아줄 수 있었겠다라고 말해요.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놓아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방금 신문을 끝낸 판사가 법정 밖에 나와가지고 피고가 사실은 무죄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앞에서는 선고를 못 내린다고 하면서 뒤에 가서는 무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법정에 여러분 일반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검사가 피고에 대한 죄목을 고하죠. 그럼 피고는 자신을 위한 변론을 하게 되죠. 재판장은 뭐해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문하는 과정, 이게 일반적인 법정의 모습이에요. 검사도 말하고 재판장도 말하고 그리고 피고인도 변론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의 이 재판장의 모습은 일방적인 바울의 변론의 내용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이 법정에서 진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신문하고 판결해야 할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은 도리어 자유롭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법정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도의 말처럼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베스도는 바울을 풀려줬을까요? 풀려나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베스도는요, 처음부터 바울을 무죄라고 풀어줄 의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제안했죠. 바울이 거기 가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암살당할 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전임자 벨릭스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제안해요. 정의감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적으로 꼬여버린 이 총독의 푸념에 아유, 내가 했으면 그냥 풀어줬을 텐데. 이거 있잖아요. 우리 이런 식의 얘기. 아, 그거 내가 했으면 해결했을 텐데. 깔끔하게 했을 텐데. 그것도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손에서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는데 상소 때문에 황제에게까지 보내게 됐다라는 볼멘 핑계에 지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언제나 우리는 금방 까먹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대하여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바울의 상소는 단순한 바울이 이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한 법기술이 아니에요. 로마에서도 증언하려고 하는, 로마로 가는 것, 그 방법이죠. 사람들은 사건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로마로 가는 문으로 바꾸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단지 상소의 방법이었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제 헤롯 앞에선 바울의 변증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은
자기 회심 이야기를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심 이야기 자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6절입니다. 자, 볼게요. 26장으로 넘어와서 26장 4절에서 기니까 사모하고 엄집사님이 교독해 주세요. 4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아멘. 여기 잘 기억하세요. 자, 6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요. 내가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이 무엇 때문이래요? 잘 못 들으셨나 봐요. 내가 여기서 신문 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신문 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아니야. 뭐 때문이에요? 예수 전했기 때문 아니에요. 예수를 전도하고 다녔기 때문에 잡혀온 것 아닌가요? 그게 이유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 전했기 때문에 여기 잡혀왔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바라봤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다가 여기 서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7절 좀 다시 볼게요. 7절에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뭐예요? 얻기를 바라는 바. 12지파가 밤낮으로 바라는 것, 12지파가 밤낮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소망했던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해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돼요? 다시 살죠.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다 죽은 자들이지만 예수로 인해서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은 육신의 죽음을 벗어나 다시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핵심은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어이없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를 고소한 유대인들도 그 약속을 바라는 사람들.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아그리빠 왕도 선지자를 믿는 사람. 이 법정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같은 약속을 바라는 사람들.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바란다는 그 이유로 바울이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신문을 받고 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고소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의 소망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나는 부활하고 싶어. 싫으신 분 있으세요? 근데 이 부활을 바라본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 소망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자, 그래서 8절에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못 믿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한 줄로 압축한 핵심 질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조상들의 그 약속,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의 그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면 부활이 왜 불가능합니까? 이걸 설명해 보십시오. 이건 바울의 자기 변호가 아닙니다. 도리어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고소죠. 고소하는 거예요. 지난 설교에서 공회 앞에서 바울이 했던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신문 받고 있다 라고 말했었어요.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라고요? 부활이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부활 그냥 붙잡고 가야 돼요. 오늘 부활절처럼 내가 전하는 복음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 너무 많은 말들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린데요. 이 핵심 붙잡고 가십시오. 그 변증이 오늘 본문에 와서 완성되는 겁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소망, 이게 바울 변증의 뼈대입니다.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조상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앙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그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26장 27절에 와서 아그리빠에게 직접 묻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피고가 판사에게 개인적인 신앙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왕에게. 아그리빠는 대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 바울의 결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유대 왕인데 유대 왕이 아니게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못해요. 피고가 판사를 논리적으로 포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 있죠? 장기 둘 때 장이요 하고 최후에 한 수를 넣는 장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정말로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 법정에서 진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인가요? 바울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복음 앞에 세워진 것은 판결석에 앉은 바로 그들이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가 깜짝 놀라 소리칩니다. 총독 베스도가 하는 말 좀 볼게요. 2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6절,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아멘.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거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 감정이 실려야 돼요. 베스도가 얼마나 다급한 것 같아요. 엄청 지금 다급한 거예요. 네 많은 학문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권력자는 자신의 언어로 너는 미친 게 틀림없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인정하는 격이 되니까요. 그런데 복음의 언어는 회개와 부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언어는 회개와 부활이다. 세상 권력의 귀에 이 말은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세계를 뒤흔드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베스도에서 다시 아그리빠 왕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말해요. 헤롯 아그리빠 왕은 유대 전통과 신앙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알지 않소? 당신은 선지자를 믿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아그리빠의 대답입니다. 보죠. 다음 절 28절 29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아그리빠의 말은 뭐예요?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지금 나한테 전도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쪽이든 사람은 경계선, 이 사람은 경계선 지금 앞까지 가 있는 거예요. 거의 그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요? 전도의 자리.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헤롯 가문이 예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손이 거의 넘어올 뻔한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나한테 전도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돌아서죠. 이 거의가 여러분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성경에서 이 거의만큼 안타까운 단어가 또 있을까요? 진리 앞에 왔는데 돌아선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거의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들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아요? 충분히 느꼈잖아요. 가슴이 떨리고, 아, 내가 이제 결단해야지, 돌이켜야지. 아직 거의인 자리에 있다면, 거의 다 왔는데 여전히 거기에 있다면 이 거의는 슬픈 거의죠. 바울의 마지막 증언은 그들과 우리의 가슴에 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고백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다만 이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다만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순간 바울은 뭐 하고 있을까요? 사슬을 묶인 이 두 손을 드러내며 이것 외에는요,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요, 나와 같이 왕과 총독 앞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높은 사람들 앞에서 결박된 죄수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지금 풀려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풀려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소망이, 더 큰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왕도, 총독도, 번이게도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 처지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나와 같이 묶여있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결박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붙든 그리스도를 너희도 붙잡기를 원한다.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너희도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아는 부활의 주가 너무 분명해서 이 결박을 차고서더라도 왕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는 사슬로 바울을 묶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슬을 흔들어 보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슬만 제외하고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박의 상징이 자유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법정에서 진짜 자유롭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황제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총독에게 자유롭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법정 변증 시리즈를 3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바울을 붙들었다는 것도, 담대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을 끝까지 버티게 했다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 결박된 바울이 왕들 앞에서 소원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황제가 세례받은 그 로마의 몰락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국가의 인정을 받는 데에 있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승리는 결박된 사도가 왕들 앞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부를 수 있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복음을 크게 외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자신이 있는 자인가? 여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헤롯과 베스도가 말합니다. 26절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아그리빠와 총독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가 말했어요. 아무 죄가 없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또 말합니다. 그는 아무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건 그냥 지나칠 만한 말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삶이에요. 아무리 털어봐도 세상 법정에서 책 잡을 만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달라졌다고요. 자기 신념을 위해서 사람까지도 죽이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믿음의 삶의 변화를 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어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삶이 달라져야죠. 변해야죠. 세상의 법정에서 책 잡을 일 없어야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 하지 말아야죠.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라고요. 우리의 성정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성격이 달라져야 돼요. 누군가 아무리 털어봐도 책 잡을 일이 없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삶이 그만큼 뒷받침해줘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난 예수가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이제 이렇게 말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뒷받침해주고 나의 삶이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예수 믿는 자로 사십시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